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11장, 12장인데요. 지난주에 9장, 10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장, 10장, 11장, 12장 4장에 걸쳐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 8장에서는 이제 7년간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당시에 7년간 흉년이 있었고 그때 이제 수넴 여인을 7년간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그 여인의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그렇게 잘 봉양했던 이 여인,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던 얘기와 그 다음에 엘리사와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베나닷이 병이 들어서 어떻게 될까 물어봤더니 그 하사엘을 보냈는데 그 하사엘이 다음번 왕이 될 것을 하사엘에게 얘기했을 때 하사엘이 정말로 자기의 왕 베나닷을 배반하고 그를 죽인 다음에 왕이 되었었죠. 그리고 유다는 이제 여호람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또 아하시아가 등극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중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대하여 하셨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후대에 대하여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또 이세벨도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왕이 된 동안에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어머니인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했어도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누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알들을 섬기며 또 바알들의 여호람은 바알의 회상을 그 당을 회판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은 충성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도 계속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한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결코 그가 잘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들을 계속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이 결코 자기의 어떠한 이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교훈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직접 체험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9장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를 이제 엘리사가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이죠. 그 부름에 의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9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예후를 찾아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모두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움직이면 어디 갔는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누군가에게 기름 부으러 가면은 이것은 엘리사가 무엇을 하는지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당장 여호람이 칼을 들고 와서 반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사람도 죽일 것이고. 때문에 엘리사는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다가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했던 겁니까? 이거는 이 아합 시대의 밈이 엘리야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명령이 엘리사에게 오고 엘리사는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그 선지 생도에게 가서 그로 하여금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예요. 여호람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여호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더 오랜 동안 왕위에 이어갈 수 있는데 그가 그렇게 많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갑작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의 때는 어떤 때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니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날에 그런데 너무나 평화롭고 별 문제가 없었을 그때에 갑자기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누리면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래서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주셨던 말씀이 9장 7절 말씀인데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기되어 왔던 심판을 드디어 여호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평안했을 때. 별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그가 무너질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그러한 평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정말로 그 이제 이 일에 반역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일 이후에 이제 9장에서 보면은 여호람이 이제 예후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이 여호람이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사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엘리야가 고민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나머지 두 번째 사역의 방향을 가르쳐 줬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 다음 대를 잇게 하고 두 번째가 바로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그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바로 그 아람 왕 하사엘이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 붓진 않았잖아요. 그에게 너가 바로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그에게 얘기해주고 그는 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왕을 반역하고 그리고 그 아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새로운 왕조를 이루게 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 왕 하사엘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아람 왕을 하나님께서 그를 왜 왕자에 세웁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잘못할 때마다 그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채찍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운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고 그 왕권을 줬다는 것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죠. 왕권을 주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70년의 기간이 맞춰진 다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세웠는데 그는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합하고 이 메대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로니아를 완전히 섬멸시켰던 그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페르시아 최초의 제국이었던 이 고레스 왕 시절에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 내가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십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유수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사엘을 통해서 또 이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 아합 왕조의 그런 심판을 또 하나님께서 그 빌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과 싸움 가운데 이 여호람이 부상을 입고 치료하게 되는 가운데서 예후가 그때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동안에 여호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에게는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외삼촌쯤 되는 관계거든요. 외삼촌. 그러니까 서로 동맹을 맺었죠. 성경이 같은 이름이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갖고 나와가지고 유다에서도 이스라엘에는 이 아합의 왕 아들이 첫 번째가 아하시아였고 두 번째가 여호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죽고 이미 죽었고 여호람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가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또 이게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여호람 또 그 밑에는 또 아하시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막 이게 우리가 막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인지 유다 왕인지 막 그냥 헷갈려 가지고 막 똑같은 일이면 두 번 반복되어 막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지 막 어떨 때는 저도 막 헷갈려 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어디 얘기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쪽에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쪽에서는 아하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밑에 있는 요 아하시아가 위에 있는 삼촌되는 이 여호람을 찾아서 이제 병문안을 갔다가 그때 누가요? 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동시에 죽으면서 이제 예후가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을 통해서 누구도 죽어요? 이세벨도 이제 드디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데 그 빌미가 어디였냐? 이방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예후가 이때에 왕권이 약해진 틈에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람이 이제 거기서 죽고 심지어 밑에 있는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이제 다 죽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약 70명이 있는데 예후가 그 아들들을 다 이제는 처리를 하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그들을 처리하라고 다 명령하고 그대로 행해져서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 왕조가 끝나면 이 오므리 왕조죠. 이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아합의 왕조, 이 오므리 왕조가 다 끝날 때 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멸문지화된다라고 하죠. 가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한 왕조가 사라질 때 조선 왕조가 등극하고 고려 왕조가 사라질 때 이거를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왕씨들 그 이 고려 왕조에 있었던 사람들을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조그만 씨라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이 과거에 있었던 고려 왕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왕의 패밀리들을 다 처벌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바로 이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때 이 바로 아합의 아들들 70명들 왕자들 70명이 다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합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살해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바알을 섬겼던 자들도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이 이세벨의 영향력 하에 아합의 영향력 하에 보호를 받았던 바알 신앙 그게 시돈으로부터 왔던 것이잖아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 아니해야 할 이러한
이 바알의 어떤 그 우상과 이런 것들이 혼잡되어 있는 이러한 그 신앙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다 처리를 해나가시는데, 예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바알 신앙을 내가 극진히 좋아한다. 그래서 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테니까 모든 바알 신앙의 이 사람들 다 오라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경사스러운 날에 다 와서 함께 축하하면서 바알을 높이자 하면서 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다 몰려왔었을 때, 그때 이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체포해서 처리를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알 산당은 아주 화장실을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바알 신앙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바로 예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이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있어요. 예후가 정말로 거기까지 밀고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았던 일들이 뭐냐? 그거는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8절에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을 멸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섬긴 이 죄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이 예후도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막 하고, 그리고 아합 왕가가 없어지는 거는 자기가 왕 되는 데에 중요한 일이니까, 바알 신앙까지 뿌리 뽑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해요. 그런데 자기의 왕권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유지하는데 불리하다 싶은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 일지라도 자기의 유익과 배치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따르지 않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는 철저하게 바알 신앙을 거절했지만 인본적인 절대 왕권, 자기가 이러한 그 왕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맡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키겠다고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여전히 딱 막고, 그렇게 고질적으로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질적인 죄가 있죠. 그거 뭡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군상들, 인간의 굴레 잡혀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내려놨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자기 것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보장한 게 뭡니까? 너의 왕권이 끝까지 가게 하겠다. 너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놨더니,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여로보암한테 뭐라고 말했었어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도 다윗의 왕가처럼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했더니,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 이러다가는 내 왕권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가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곡된 신앙을 갖도록 하게 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이제 2대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서 끊어지고, 그 다음 때를 가면은 꼭 그 다음 왕조가 또 끊어지고 또 멸망하고 계속 멸망하는데, 왜 멸망합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베델과 단의 이 상을 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했지만, 단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그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므로,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게, 죄는 하나님이 손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후도
그렇게 하고 결국 예후도 이제 자기의 수명을 다해서 예후도 죽고 자기 후대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예후가 총 28년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1장 12장인데요.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내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유다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다에는 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기도 여호람이 또 나오죠. 여호람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여호람과 이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있다가 그 이제 아들대로 내려와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 여호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이세벨의 딸 누구예요? 아달랴라는 사람이죠. 이 아달랴는 엄마 이세벨에 의해서 이제는 조종을 받고 그리고 그 엄마의 사악함을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의 왕 누구예요? 이 아하시아가 위로 올라가서 자기의 외삼촌뻘 되었던 여호람을 문안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한 뒤에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니 왕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달랴가 어떡합니까? 아합에 남아있는 이 여인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가 여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후로 있다가 대비마마로 있다가 대왕 대비마마로 있다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나 다른 이런 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 왕 되고 싶어서 이 할머니가 뭐를 하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그 남은 모든 아하시아와 관련되어서 낳은 아이들을 싹 죽입니다. 이 왕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 자리를 들어찼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위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고 예후 왕조가 되었는데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씨앗이 여기에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 그것은요,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겠어요? 바로 사탄의 일이죠. 아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에게로부터 계속 흘러져 내려가서 결국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는데 이 중간에 있는 아달랴가 여기에 침투한 거죠. 그런데 그 아달랴가 어떻게 침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운 그런 왕 누굽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성군이라고 하는 여호사밧. 얼마나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가 실수로 누구랑 동맹을 맺어요? 바로 위에 있는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그의 딸이 이스라엘의 왕자의 공주가 되고 그 왕자가 왕이 되고 그는 왕후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씨앗이 여기에 들어와 버려요.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지고 그를 통해서 유다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고 그 사람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셨느냐?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 하나를 겨우겨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종을 통해서 요아스가 보호를 받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죠, 고모부에 의해서 제사장인데 고모부에 의해서 그가 보호를 받습니다. 6년 동안 보호를 받는데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이 요아스를 숨겨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사단은 지금 유다 왕조를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유다 왕조는 벌써 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서로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다 악한 왕들이죠. 그럼 남유다는 악한 왕이 없는가? 다 남유다도 여전히 악한 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벌써 끊어져도 끊어졌어야 될 그런 왕들도 많아요. 가장 월스한 사람, 이 북과 남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아방 가장 나쁘지만은 이 밑에 있는 유다 왕들 중에서도 못된 왕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다 왕조가 끊어지는 거를. 특별히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 같은 이세벨의 이 딸로서 여호람과 결혼한 그 여호람 왕은 이 사람도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 아래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여호람 왕, 이 아달랴의 남편이죠. 아달랴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 여호사밧에게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의 자기 동생들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런 못된 그런 그 사람들, 자기 동생들을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냐고 아마 아달랴가 사주했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하시아에게 왔는데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까지 싹 죽여버리는,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의 왕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완전히 다 멸문지화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아니었었으면 유다는 망해도 벌써 망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아스 왕 살아남을 수도 없었죠. 이제 요아스 왕이 7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 왕조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유다는 벌써 망해도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 때문에, 그 생명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아무리 위기 가운데 정말로 이 아달랴가 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남겨두시는 거죠. 생명을 그래도 남겨주시, 간들간들한 생명. 정말로 예배를,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찬양했던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막 무너지고 깨져가지고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는 끝났어라고 하는 이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한 결코 끊어지지 않고 그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주는 거짓말들, 하나님이 끝내버렸어,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너가 다 배반했잖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려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와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은총 때문에, 하나님과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그 은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장해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주님이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졌을 때라도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축복의 자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고자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주께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함으로 그거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실 주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풍성하게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